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네, 다시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이고 또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어지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고서야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비로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학생 때 제게 늘 이런 잔소리를 하셨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밥을 먹을 때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어머니는 늘 찬이야, 밥 한 톨도 남기지 말아라. 북한 사람들은 오늘도 굶어 죽고 있단다. 그 사람들은 이 밥 한 톨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죽고 있단다. 그 당시 저는 생각하기를, 내 생각에는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은 남한 사람인데 왜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내가 밥 티끌 하나 남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박했죠. 어머니,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 거랑 나랑 밥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 늘 그 말이 잔소리같이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종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면서요, 그때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점점 선명히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하신 그때 그 말씀은 북한의 그 아픔과 배고픔을 나의 아픔처럼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었고, 밥 먹는 그 시간조차 내 마음의 밥그릇에 그들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곧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녀들을 양육해 가면서요, 밥을 먹일 때요, 알아듣던 못 알아듣더니요, 이 북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분명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오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훗날 깨닫게 될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부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네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동일한 이 장면을 살펴보니 오늘 산에 오르신 누가복음 17장 제가 잘못 찾았나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9장입니다.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즉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산에 12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셨어요. 다 같은 동일한 제자들이지만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 장면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증인이 되게 하신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다른 제자들보다 오늘 벌어질 이 엄청난 사건이요,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유독 잘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 세 명의 제자들만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침 산에서 기도 중 놀라운 한 장면을 이 세 명은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내가 알고 늘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셨던 것이죠. 갑자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이에요. 영광의 광채를 가득 뿜어내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신적인 광채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겨 오셨던 그분이 이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잠시 드러내신 것이에요. 즉 야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그 원래 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수천 년 전에 혹은 몇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버젓이 나타나더니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얼굴을 꼬집어도 보고 뺨을 세게 후려 때려보기도 했지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겁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6일 전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즉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이곳에 지금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때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6일 뒤에 자신들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한 작은 장면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잠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은요, 이 땅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 예수님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실체요, 그분의 진짜 정체를 눈으로 본 것은 이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을 통해 수없이 말씀은 들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처음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장면에 등장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법령을 내려주셨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로 내려주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껏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 역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로 예표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4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 법 자체이신 분이 이제 모세처럼 법 자체이신 분이 오실 것이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때가 종말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대략 1600년경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60년경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이 시간적 차가 엄청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의 시간적 차도 엄청납니다. 이들이 아무리 장수하며 산다 한들 이 땅에서는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변화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주시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만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아직도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내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면 아멘. 여기까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죠? 여러분, 먼저는 믿으십시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맛보기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처럼 분명히 권능으로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변화산 장소에 지금 신약의 성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저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공존해 있어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과연 모세를 본 적이 있을까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보지도 못한 모세를 와, 저기 모세다! 라고 알아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엘리야를 야, 저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천국을 다녀온 소년이라는 책을, 천국을 다녀온 소년이 책을 썼죠. 거기서 그 소년이 말하기를 자기 할아버지를 자기가 만났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를 그 손주가 어떻게 알아봐요? 어떻게 만나?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배웁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으로 있으신 예수님을, 그 눈부신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배웁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입으신 저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미 죽었던 잠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주님의 재림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던 엘리야처럼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7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흰옷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을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오늘 이 옷이 빛나는 흰옷이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우리가 훗날 그 나라에서 입게 될 그 옷이 바로 구원의 빛나는 흰옷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잠자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주님 나라 가셔서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빠르고 조금 더딜 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날 함께 모두 만날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베드로가 당한 나머지요, 마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황홀경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곤 이렇게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서 6절이네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황홀경을요, 더 연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이 시간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황홀경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를 맛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순간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주님,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저 콩집사를 나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저 팥집사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볼 거 안 보고 내가 다 보게 하시는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빨리 주님, 나 주님 나라로 가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앞으로 자신이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2명의 제자들은 이 산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 베드로는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당신들과 같이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즉 그 자리에 그저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이런 황홀경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오늘 빨리 죽어서 나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잠시나마 소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그는 곧 깨닫습니다. 자신은 오늘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내가 오늘 육신을 입고 살아 숨쉬어야 되는 이유는 아직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너무 힘든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으세요? 그 아픔이 견디기 힘든 분이 있으세요? 에이, 좀 나 좀 빨리 불러가시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당신이 오늘 그 육신을 입고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오직 살아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오늘 그 육신으로 입고 그 상황을 오늘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요,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께서 남아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은혜 받는 데만, 저도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하지만요, 그 말씀을 읽는 것에만, 큐티를 하는 것에만, 그것을 깨닫는 것에만 우리가 누리고 행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조금 힘들지만 자꾸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주님을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치 없었던 베드로는요, 엘리야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같은 수준으로 보곤 세 분을 위한 초막을 짓겠다고 우리끼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산에 빽빽한 구름이 순식간에 슉 하고 걷어져 버리곤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너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우리 7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베드로처럼 그저 기뻐만 하고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다른 은혜를 경험했느냐? 네가 남다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느냐? 그럼 이제 산을 내려가서 순종하라. 이제 산을 내려가서 순종하라. 그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8절 우리 다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를 당신에게 주신 것은요, 이제 헛된 세상의 유혹에 내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 은사를 당신에게 주신 것은요, 나를 주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행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 뜻대로 살라고 주신 해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주의 종 삼아 주신 것은요, 여러분을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한 분 한 분 부르신 것은요, 나는 철저히 주님의 양이며 나의 참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살라고 세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내가 철저히 양이 되겠습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남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가 막힌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3절 내용인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야 할 텐데, 너희들이 보았던 이 엄청난 장면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로 입으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가 마음속에 궁금해했던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 전부터 진짜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전에도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그러시는데, 오늘 변화되어지는 그 엄청난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보니 진짜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죽어야 다시 산다니요.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이 늘 하는 말이 엘리야가 먼저 이곳에 와야 비로소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구약의 예언서도 그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말라기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럼 우리가 봤던 그 현장에 엘리야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 현장에 엘리야는 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셔요? 자, 지금의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순서가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예언도 짝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편만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최대한 잘 이해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실은 예언대로 엘리야가 나 앞서 이미 왔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못 알아봤다. 그에게 함부로 대했다. 혹 이 말을 제자들이 지금 알아들었을까? 저는 100% 그 말씀을 이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겉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온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합시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일단 순종해 줄 수 있겠니? 산에 내려가자고 할 때 내려갈 수 있겠니? 그러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란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너에게 설명해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해줘도 넌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진 뒤에야, 부활한 뒤에야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 말씀을 내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를 따라와 순종해라. 그러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왜 자꾸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불과 오늘 9장을 읽었잖아요. 8장까지만 해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건만 다시 죽음에 대해 언급하시자 또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럼 서기관들은 어떤가요? 성경의 일부 진리만 깨달았을 뿐이죠.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전부인 양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진리를 꿰뚫고 있는 양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회복, 회복, 회복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에게 고난, 고난, 고난 이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황홀경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다시금 실체이신 예수님과 자신만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기쁘로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나로 애타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이 왜 꼭 필요한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왜 꼭 필요한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훗날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 말씀에 때가 찰 때 비로소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다 깨달은 것 같았는데, 다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을 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먼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아픔과 그 기도 제목들이 훗날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의 헌신과 눈물이 훗날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에게도 훗날 그 구원에 빛나는 흰 옷을 반드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훗날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에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누리는 그 은혜만 그저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 산에서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또한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훗날 왜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선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던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저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간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훗날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하며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정신이 팔려 정작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저 여기가 좋다고 그것만 안주해 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깨달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으나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주님 따라 순종하라 하셨으니 끝까지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이때가 지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더욱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잘 그때까지 기도하여 기다릴 줄 아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 이 모양 저 모양대로 작정한 귀한 예물이 주님이 기름 부으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